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큰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상태를 묘사하는데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총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력이 왕성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든든한 리더였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조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수식어도 되게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 모세를 말할 때는 꼭 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말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모세고 이 모세의 종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과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면서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일희일비하는지,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한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모세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많이 긴장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땅을 건너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헤맸습니다. 광야를 건너면서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힘겨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철기병거를 가진 군대가 득실득실거리는 땅입니다. 철기 문명을 가진 거인들이 상주하는 땅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7개가 넘는 족속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빈 곳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을 상징한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착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가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발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제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늘 불순종하게 바빴습니다. 그 상태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신 겁니다. 훈련시키시고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강조합니다.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기적을 베푼 것도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조항 지키느냐 마느냐 이걸로 시시비비 가리면서 살아가란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시켜 줄 테니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범한 죄도 있고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가득할지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갈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짐승이 먹잇감을 막 눈을 부릅뜨고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되새김질이라는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질겅질겅 씹다가 삼켰다가 다시 그것을 뱉어서 다시 입속에 넣고 다시 질겅질겅 씹고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되새김질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 같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충만히 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득히 안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하갈입니다.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까먹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직접 읽는 겁니다. 내가 말씀 보고 읽고 지나갔더라도 다시 보고 그거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 완료형은 이 문법적으로 미래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미래 완료 시제. 이미 완료되었는데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인데 이미 되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임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미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보증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식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처럼, 샬롬이 있는 것처럼, 영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이 사이를 항상 하나님 말씀 하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샤칼이라는 말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정말 힘겨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지혜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료한 그 약속을 언제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인내하면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